2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 핵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좀 더 많은 과학자들, 적어도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검증하지 않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것까지는 다 검증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번에 관심이 있어서 더 데이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봤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한번 소개를 해서 제가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한 8회를 거쳐서 이 후쿠시마 폭발 문제와 거기서 일어난 일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참 일본 사람들 거짓말 참 많이 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은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한국 사람이 정직하다, 일본 사람이 정직하다 이런 말도 이제 필요 없는 말이라고 보죠. 간나오 일본 그 당시 총리가 말을 얼마 전에 했죠. 나는 도쿄 전력의 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른다. 끝없이 거짓말을 했고 난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들을 밖에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번에 원자력 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조금 더 때로는 찬성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보면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것을 찬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가깝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바다 물고기뿐 아니라 소금도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일본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개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뭔가 잘못된 마음 없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저 같은 나이가 든 사람은 곧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이걸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더 문제는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국의 정부가 그걸 더 옹호하고 그것을 부추기고 돈 들여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이 나라가 도대체 기본적으로 하나라도 정상적인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게 갖고 올 문제가 엄청난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건 거죠. 그렇게 반대하고 해도 그냥 방류해버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찬성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좀 허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죠. 여러분, 이동관이라는 사람, 이동관,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십몇 년 전에 그 대통령 총보수석을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에 여러 가지 불공정했던 일이 지금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여전히 또 방송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알다시피 그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했고 그 학교 폭력을 무마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던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파트 분양 문제 이런저런 가지 많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막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라고 해설하고 결국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적대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가 만날 문제는 엄청난 문제와 위협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본해라는 것을 공식 명칭으로 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필요 없다. 그거는 일본해다. 독도도 일본해에 들어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처가가 있는 땅이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갑자기 휘어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혹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재빨리 그것에 대해서 결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할 기세입니다. 여러분,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서 그래, 그 식당도 공개하고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할 필요 없는 것 외에는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은 없애고 보여주지 않고 어떤 것은 잉크가 날아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니 카르텔이 어떠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은 마구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이게 세상에 이렇나?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하는 생각을 가죠. 여러분, 청주 오송지하차도로 14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거기에 있는 행복청인가 그 공사를 한다고 하다가 그걸 막지 않아가 그냥 들어간 물이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내가 가도 무슨 일이 있겠나 하고 도지사는 말하고 그냥 그건 끝이에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모여서 국제 행사를 열었는데 국제적 망신을 해도 전쟁 탓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병대 군인 청년이 억지로 수해 현장에 그것도 그냥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갔다가 죽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단장이 그렇게 지시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사진 찍기 위해서 해병대 빨간 모자를 한번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걸 잘 수사한 그 반장을 결국에서 해임시키고 뭡니까?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엄청난 제목으로 그를 몰아세우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큰 문제로 삼고 사단장과 이런 사람 빠지고 저 밑에 대대장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세상이지 하는 생각을 계속 갖지요. 1년 전에 169명의 사람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깔려 죽었습니다. 깔려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그건 뭐 너무 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뭐 쪽팔려서 못하겠다 뭐 XX 이런 얘기했다고 그 보도를 했다고 그건 바이든이 아닌데 날리면이라고 안 했다고 그 방송국 기자를 네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마 이렇게 하는 이 주체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법에 고발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은 안 하고 저출산이고 도대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무력감, 일종의 패배의식 같은 거죠. 야,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리지?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예의와 어떤 것들이 엄치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물론 책임도 없고 마구잡이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적어도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에라 모르겠다. 각자 도생.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정치 권력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이 거대한 패배감과 무력감, 저는 이건 오늘 특별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건 아니야. 어째도 이게 내가 자존심이 상해. 이게 뭐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돼? 적어도 이게 상식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현실. 내가 아무리 밥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일이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거대한 무력감과 때로는 패배의식.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가 특별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욥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을 2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2절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했는데 이런 제목을 붙이면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격려하신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설교 제목이지. 어떻게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설교 제목일 수 있을까? 화가 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있는 말이네.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욥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은 설교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무력감과 우리도 모르게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욥의 절규와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너희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하겠다.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친구들 내게 이러저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덤빌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논리에 따라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겠고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게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살겠고,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높지 아니하니 내 마음 위에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떳떳하다. 그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정당함, 그 옳음을, 그 옳게 살아가는 사람의 정당함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당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정당함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부유한 사람이지만 결코 부에 기대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의 사람이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안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는 언제나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순식간에 1장과 2장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고 자식들도 잃고 나중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그 몸을 기와장으로 끌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만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곧이어 끝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들을 딱 한 다음에 욥기를 보면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죠. 잘 아는 대로 와서 위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얘기 중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로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건 욥의 친구가 한 말이죠. 욥에게 말합니다. 그래, 욥,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 생각해 보라.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끊어준 적이 있나? 내가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니까 네가 그런 일이 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죄에 버려주셨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야. 네 자녀들이 그렇게 졸지에 죽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만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만 적용하는가? 하고 계속 논쟁하는 얘기를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나? 내 삶은 그렇지 않았고 나는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친구들이 너희들은 왜 성경 구절을 갖고 자꾸만 내게 덤비고 내게 그렇게 정죄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구나.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그라고 할 때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친구들아, 너희들이 들어봐라. 내 지금 형편을 내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치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내 상처에 기름을 부고 그리고 소금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숨쉬지 못하게 막고 괴로움을 내게 채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3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의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내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으는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실 거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욥기 9장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가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클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질타하고 그리고 끝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9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치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나. 하나님도 나를 박해하고 너희들로 나를 박해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욥의 말은 욥이 지금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데에서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끝없이 무너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거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런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지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짓누른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은 지극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몸을 버리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욥의 이 언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란 이 부름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무력감과 절망감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 무력감과 절망감에 패배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욥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 스스로 일어서고 그 속에서 결코 나는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고 이 일을 나는 절망과 무력감으로 안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욥은 하나님의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짓누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끝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욥의 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동시에 욥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나중에 고쳐주신 것으로는 압니다. 욥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참 그런 느낌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화려한 곡조와 음성이 아니라 이 절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감히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란 이 말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굳게 서서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일어서 내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을 정언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무력감과 어떻게 보면 이 절망감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한다면 통합측에는 명성교회에서 이번에 총회를 여는데 명성교회는 알다시피 세습을 완성하고 그 세습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뜨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아주 당당하게 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참 이 뭐야? 하는 생각을 다 갖게 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욥의 얘기를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 참석하십시오. 나가서 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막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황당함과 무력감과 패배주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를 해도 좀 세게 기도하고 그냥 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면 귀가 아파서 내가 참 죽겠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했죠. 너무 그 박정희 정권 시대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막 여러분이 안 되면 막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조금 우리들의 모금운동을 해서 인권운동단체에도 한번 가입도 좀 하고 후원회비도 좀 내고 그렇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도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체념하고 패배의식에 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히 얘기하면서 그는 일어섰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청빙 절차를 보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적었는데 다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이 일에
어떤 무력감과 그냥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들리는 대화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 여러분이 큰 교회 다 갈 수 있는데 작은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작은 교회에 와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 건강하게 가꾸고 보고 싶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정언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모시는 분을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만하면 된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고 그건 참 이런 게 좋더라, 저건 좋더라, 이런 식의 우리의 생각들을 해야지. 우리는 교회도 작고 생활비도 얼마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식의 패배의식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게 그렇게 큰 생활비를 많이 안 줬지만 한 번도 제가 생활비를 적게 받는다고 꿀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제 생각은 많이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안 받아도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어디 가서도 제가 한 번도 내가 생활비를 적게 받아서 누구보다도 모자란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패배의식과 무력감들은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모시는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고 보고 그리고 그의 긍정적인 걸 보고 참 좋구나 이런 부분들, 저건 아름답구나,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건강하게 가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와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문제에 대한 참여가 그저 그런 식의 생각들 아닙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논의한 것을 잘 살펴보고 또 따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평화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다른 데 가서 평화교회를 자랑하고 저를 자랑하는지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화목하고 우리 교회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사회적 학자와 함께 살아가려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도 그러그러함이 그저 그런 형편에 살지만 자기의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하고 이러저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말 안 했지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을 수 없는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해왔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이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갖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꾸려갈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이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여, 욥의 위대함은 그가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를 짓누르는 그 숱한 논리, 그 똑똑한 사람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섰다는 것과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굳게 체념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욥의 이 항변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제가 드려보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끝없이 체념하게 하는 이 짓누르는 이런 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사람에게 굳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욥처럼 듣고 끝내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굳세게 이 세상을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